토요일 평신도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기황 장로님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기황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간증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로님 통하여 주시는 모든 간증과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금 말씀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평신도 주간 장로 간증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교회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이기황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하고 땀하고 바르고 온 선크림이 섞여서 지금 눈 속에 자꾸 들어가지고 눈이 따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이름도 적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왔으면 참 좋겠다는 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직장 후배이기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그 선물이랑 초대장 챙겨서 지난 주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자고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놀라운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성인데 남편하고 같이 2달 전부터 교회 나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친구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또 계속 공부하고 결혼하면서 좀 신앙생활이 수십 년 동안 뜸했던 친구라 언젠가는 돌아갈 친구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저의 기도와 바람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신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한 찬송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제가 얼마 전에 제가 SNS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우연히 한번 글을 읽었는데, 어떤 설교 예화였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마침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언급하신 구절하고 다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산이 아니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그래도 내가 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방향도 있고 갈 수가 있는데, 사막은요, 여기는 어딘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과 목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 산이 아니라 우리는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도를 얻지 못하면 방향도 찾을 수 없고 목표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죄송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랬던 경험 여러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릴 얘기 꼭지 하나는 제가 그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30대 유학을 갔을 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큰 아이가 7달 되었을 때 7개월 됐을 때 저희 집사를 앞에다 다랑다랑 매달고 짐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공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더럽게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고생 얘기는 제가 또 2박 3일간 따로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요, 세상에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고생하고 힘들 때마다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듭니다. 그 나라마다 그 공부 박사학위 하는 제도가 좀 다른데 제가 유학 갔던 영국에서는 소위 코스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아요. 논문을 탁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구두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석사 학위를 받든지 쫓겨나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나가야 돼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여러 곡절이 있지만 저희 아내 정권사가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다니던 현지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침례교회에 저희 집사람이 가서 저희 아내가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는 주로 그 영국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라 다 젊은 시절에 해외 선교사로 막 섬기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할머니들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안에 대해서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분만 살짝 뵌 적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늘 기도를 하는데 매년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논문 이제 이걸 내는 그 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라고 그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시편 62편 5절 6절 9절인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이제 요점은 바위같이 흔들지 말라는 거였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논문 좀 잘 쓰게 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논문을 냈는데 내고 나니까 더 저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 이거 논문 심사 받지 말고 그냥 가버리자. 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짓눌러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좀 위로가 되고, 아, 정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아, 물론 부모님도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진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냈으니까. 제가 유학을 갔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학생들이 다들 하는 것인데 안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위 코스모스 투어라고 버스 타고 런던에서 유럽을 9박 10일 동안 삥 돌면서 사진만 수천 장 찍고 오는 여행이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걸 거의 다닌 적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멀리 유럽 대륙까지 가기는 힘들고 잉글랜드 쪽에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 쪽에는 그래도 좀 가자. 제가 유학을 갔던 곳은 좀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좀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크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는 잉글랜드죠. 그래서 다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당연히 화려했던 옛날에 지은 영국 교회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학 갔던 북쪽은 주로 장로교가 흥했던 곳이고요. 존 녹스가 있던 곳이니까요.
남쪽에는 훨씬 더 감리교가 흥해요, 영국에. 그래서 감리교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야, 감리교회들이 있네.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한 곳에 주일날 찾아서 갔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꼬맹이들 저희 두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본 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너무 놀라고 반갑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더욱 반겨주시면서 자기네가 옛날에 한국은 모르겠지만 만주까지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북쪽을 통해서 아마 한국 사람들하고 분명히 교류했을 거예요 하면서 교회 막 명판도 보여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그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성찬도 받고 저희 아들을 기도도 받고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에 들어갔더니 배너라고 하지요.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건데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온 거죠. 거기에 말씀이 써 있는데 딱 두 단어로 영어 단어로 써 있습니다. Be sti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꼼짝 말고 있어. 잠잠해.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할머니들을 통해서 저희 집에 주신 그 말씀하고 맞닿아 있다고 저는 느꼈고 너 허투루 왔다 갔다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 왜 요동치고 그러냐라는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저 지도교수는 퀘이커 교도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일정을 상의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혔던 물이 확 이제 댐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달 만에 구두 시험이 싹 잡히고 너무나 좋은 심사위원들을 만나서 잘 심사도 통과하고 논문 고치는 것도 한 달 만에 후루룩 고쳐가지고 그야말로 번개꿀에 콩고 먹듯이 하고서 딱 한국에 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한테 얼마나 놀라운 그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매달리면서 논문 잘 쓰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논문을 써서 내서 다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더 힘들었는지, 그때 그 기다림이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요동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말씀드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생각들이 아직도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는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영문학자고 문학평론가셨고 또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일도 하셨는데 들어보시면은 언어, 말, 글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그것이 업이셨고 평생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제가 처제에서 성경 읽으시는 모습을 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성경을요 여러 판본으로 막 동시에 읽으세요. 개역판 성경 당연히 읽으시겠죠. 우리말 새번역 성경도 읽으시죠. 그리고 새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다 완성이 되지 않고 신약만 있던 시절에 공동번역 성서가 나왔잖아요. 공동번역도 읽으시죠. 당연히 영문학자니까 다양한 영어 번역본을 다 읽으시죠. 독일어로도 읽으세요. 라틴어로도 읽으세요. 그리고 고전 한자를 매우 잘하셨기 때문에 고전 중국어로 된 중국어 버전 성경도 읽으세요. 그 성경들을 막 동시에 이걸 읽었다 저걸 읽었다 하면서 어느 날은 시편을 이거로 읽으셨다가 또 이걸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아버님만큼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영어 하나는 할 줄 알아서 저도 그 이후에 배워서 한국어도 다양한 판 버전을 막 병행으로 읽기도 하고 영어 성경도 이것저것 막 병행으로 읽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어떤 분들은 너무 창의적 번역이 많고 개인적 번역이 많아서 우리가 정경의 번역본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실 때에는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메시지 성경을 자주 읽는데 어느 날 읽는데 이 로마서 12장 13절 9절이에요. 거기 보면 개혁개정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새 번역에는 손님 대접하시기를 힘쓰세요. 뭐 이런 구절인데 영어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practice 뭐 hospitality 그러니까 선을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be inventive in hospitality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inventive? 인벤션이 발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발명? 새로 만들어? 이런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뭐 힘쓴다, 열심을 낸다, 돌아본다, 북돋는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본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어들, 특별히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힘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문맥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힘쓴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손을 대접할 때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벤티브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발명을 하는 것처럼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도와야 할 때도 있겠구나.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물 한 잔 드리고 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물 한 잔 또는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는 어쩌면 굉장히 일상의 대접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선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 돼야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돕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 정말로 지혜를 구해서 마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듯이 해야 될 때도 있다. 돕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창의력을 요구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교회를 할 때는 정말 더 열심히 하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하나님한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을 여러분께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영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영어 성경에 있었나 하는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도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튀는 단어들이 의외의 단어들이 우리한테 삶에 이렇게 탁 던져집니다. 그럼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원문이 뭐였지? 한국어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그럼 어떨 때에는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이상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제가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다양한 언어를 주셨고 왜 다양한 판본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야, 성경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로만 보는 게 아니야.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시각에서 들을 수 있는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은 네가 로마서 말씀을 메시지로 읽는 거야.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메시지가 아니고 뭐 RSV를 읽는 거야. 다른 판본으로 읽는 거야. 오늘은 공동 번역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들을 그렇게 다양한 판본으로 읽고 또 찾아보면서 늘 큰 은혜를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비교적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제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구절이고 문제이고 과제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 때 김병삼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많고 힘이 들어서 현장 참석은 하지 못했어요, 부흥회.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3일 차였는지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바울의 가시에 관한 얘기, 약함과 강함의 이야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12장 9절 10절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생략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날따라 저한테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봅니다. 좋아하는 채널은 또 챙겨서 보고. 그래서 부흥회 그날 이제 밤에 뭐 공부할 거, 즉 일할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전에 그날은 우연히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누구 얘기였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뇌성마비 철학자가 알렉상드르 졸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쓴 책 제목이 글을 제목이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몇 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오래전 다큐멘터리를 새로 틀어준 건데 보고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의 그 메시지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 겹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그래서 제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몇 주 내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약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바울의 가시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아마 그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가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는 뭐 평신도이고 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건 뭘까? 그게 내 가시가 아닐까? 물론 저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도 있는데요. 이거 요즘은 병도 아닙니다. 두세 집 건너 다 있대요. 그러니 뭐 이걸 병이라고 합니까? 그냥 친구다. 그리고 모시고 사는 거죠. 조심해서 잘 다스리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장애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이지만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있죠. 천성적인 게으름. 게으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야 당신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편이야 뭐가 게을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겉으로 비춰지는 게으름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자기만을 그냥 벌거벗고 봤을 때 느껴지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귀차니즘쟁입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려 해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온갖 핑계 대면서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정말 나의 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제가 나아가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한 거 말고 약함의 반대는 강함인데 어쩌면 객관적으로나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거는 강함 같은데 그래도 약함은 아니고 그것이 진짜 강함일까? 사실은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저한테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약함보다 더 힘들게 저를 짓누르고 생각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그래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말 잘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든 어디 가서 발표를 하든 좀 이따가도 오전에 제가 어딘가 가서 어떤 사업의 제안 발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발표를 하러 가든 제가 가르치는 일을 또 가끔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든 말 잘하는 건 분명히 큰 은사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오히려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고 나면 돌아보면 내가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했나? 잘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뻥튀기를 해서 막 전하지 않았나?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상처되는 이야기, 정말 그분께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막 쏟아낸 것은 아닌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웠을까?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업적으로 말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 또 어떤 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야 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가 정말로 큰 고민이고 힘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관련된 고민을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말 이외에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때로는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점이 아니고 마귀가 저한테 나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라고 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통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계속되는 고민이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맺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제가 아주 열심히는 안 보지만 가끔 챙겨보는 채널에 저는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보는 어떤 채널인데 생물학자 한 사람하고 물리학자 한 사람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분들이 과학자의 심정에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너무 범위가 좁다. 우리가 생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생명이 다일까?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 채널에서 갑자기 그분의 다른 그
제가 강연을 걸 많이 들었는데 성경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성경은 유기체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서 움직인다. 막 퍼져나간다. 이거 생명체 같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학 채널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 이건 신앙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글자로 박혀 있는 지나가는 그냥 기호의 나열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장로가 돼서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찬 봉급인데요. 성찬 봉급을 하면 보통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똑같은 예배 2번 드리냐? 똑같은 목사님 말씀 2번 듣냐? 그렇잖아요. 막상 어떤지 아세요? 절대로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2번을 드리면 정말로 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막 제 귀에 들릴 때도 있고요. 똑같은 목사님 말씀인데 전혀 다른 얘기가 저한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든지 간에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의지할 말씀을 주신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속 걸어나갑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한 여러 경험 중에 특별히 3가지 경험을 전했는데 이건 저의 독특한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하고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전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교우 여러분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을 깊이 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창천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끄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저의 삶을 이끄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꾸준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